2021년 8월 29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며 시작합니다. 하늘 영광, 존귀, 크나큰 위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공의로움이 이 땅에 오늘도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실현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신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귀하게 찬송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멀리 떠나
시편 58편입니다. 1절, 2절. 시편 58편 1절, 2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아멘. 어찌 잠잠하냐. 여러분 많이 힘들고 불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선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그 자리,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늘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9월 7일쯤에 우리 피승빈이가 제대를 전역하는 날짜라고 합니다. 그러나 변동사항도 있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평범한 것조차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이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숨쉬고 있다는, 내가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맞이한다는 것은 이 평범함이 기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허락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확장해 나가는데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왜 침묵하냐? 또 하나는 왜 엉뚱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공정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정의와 판단과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어느 쪽이 옳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는, 그래서 뭐 내로남불이다 이런 말이 뭐 영어로도 이게 스펠링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는 외신 보도를 보면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평범함의 기적을 일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의인이 되어진 사실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느냐? 의인으로서 이루어질 이름과 명예와 우리의 복됨과 우리의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씻음 받았다 죄가. 그래서 의인이다. 이렇게 명예를 얻었어요. 그 명예를 얻은 자는 어떻게 되냐? 가난해서 부하게 된 거고, 약함에서 강하게 된 거예요. 권력을 가진 거거든요. 권능이다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왜 주셨냐? 왜 우리를 의인으로 칭했는가? 뭐 농담 비슷하게 제가 말씀할 때마다 있죠. 설교 시간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바로 데려가시지. 왜 이 복잡한 어두운 세상이라 하면 그곳에 나를 둘까?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속, 계획 속에 그분의 뜻에 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두었을 때 왜 나를 두었을까? 이것은 내게 의인으로서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의인으로서의 감당해야 할 책임이요, 의무요. 그래서 어찌 잠잠하냐 이 얘기를 우리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통치자들이여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는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왜 잠잠하냐? 인자들아,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는데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외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 축복하라 주님 명령하셨거든요. 특별히 통치자들, 권력자들은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위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통치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자기가 권력을 통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으로도 받은 그 통치 권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정의와 판결에 의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셔야 돼요. 공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통치자들이 가져야 할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 우리가 자꾸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경험했잖아요. 죄송한 얘기고 우리가 좀 부끄러운 얘기도 하지만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도 정의 세우지 않았잖아요. 판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통치받은 자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정당하게 올바르게 공정을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어질 때도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 뭐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세우신 공의를 세워가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악인의 행함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과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딱 나누어서 너는 아니고 나는 말아.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수 있는 이유와 책임을 찾아서 그걸 실현해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좀 통치자들아 정의와 판결을 엉뚱하게 하느냐 왜 잠잠하냐 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도 스스로 정치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서 한쪽을 얘기할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자인가 여기에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봐요. 2절에 뭐라 그러냐면 왜 잠잠했느냐 너희가 네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이에요. 마음에 악을 행하고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었다. 통치자들이 정의를 실현하고 판결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악이 있어서 폭력자들에게 힘을 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정이 무너지고 있던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통치자들이. 그것은 환경, 삶, 상황 그리고 최고는 뭐냐면 자기의 이익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신념 이런 것을 포장해서 실현하는 거죠. 엉뚱한 것을. 그러므로 그것이 악이 행해져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마치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질까요? 아니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빛을 주고 악인에게는 어둠을 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의인이든 악인이든이 아니라 사람에게 빛을 주고 밤을 주고 비를 주고 따뜻함을 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의인과 악인을 나누지 않아요. 그 만약에 의인이든 악인 이런 용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었기 때문에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은 의인이고 나는 악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이거는 오만이고 불손함이고 경거망동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 교훈을 받자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내가 엉뚱한 짓을 해도 그분의 공의는 실현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니까. 십자가에 예수를 달게끔 유대인을 사용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 베드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나를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뭘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둠이 로 인해 빛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감당할 책임과 역할을 훼손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빛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의 빛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는 빛, 참빛에 의해 빛을 입어 빛의 자녀인 내가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구원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빛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중심에 악을 행하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을 가지게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들으라 하시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찌 잠잠하냐? 라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악을 행하는 자유의지밖에 없다. 유명한 말이에요. 인간은 악을 행하는 자유의지밖에 없다. 이거는 인간이라는 자체에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속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다 악이에요. 여러분이 선하게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악간이에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심에 악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그래서 악을 행하니 너가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주님과 무덤에서 함께 살아남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추억하고 삶을 돌아보는 회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늘 돌보세요. 나는 주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무덤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자신을 고백하면 그 의인은 살아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 살아있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꼿꼿하게 양초의 빛이 있듯이 당신을 위하면 호롱불의 빛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 확연하게 빛이 밝혀진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잠잠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의인인 너가 환경, 상황, 눈에 보이는 이익, 순간적으로 보여지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져야 할 행위,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행하고 하는 것.
물론 세상 사람처럼 행한다 하여 악한 것일까?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행함으로 구원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 양심이 있는 자들은 악한 행위를 안 합니다.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해놓은 규칙과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 악한 행위를 적어도 의인은 양심상 안 해요. 그러므로 세상 행위를 했다 해요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냐?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 수 있을 때 내가 그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한 건축가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건축가로서 너희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주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으니 너는 그 일을 어떻게 정의롭게 올바른 선택과 판단으로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의한 공정함이 아닌 하나님이 의한 공정함, 이런 겁니다. 사사기 시대 보면 그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서 안 됩니다.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울왕을 주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왕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 보면 왕이 있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서 권력을 가지고 가서 전쟁을 쳐서 우리가 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찾아가 기도할 때 너희는 그 왕으로 인해서 세상의 왕인 너희들이 가진 자유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에 의해서 너희들이 통치를 받고 거기다 바쳐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 왕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신 왕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뭐예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윤리적으로 또한 저 나라에 있는 그 왕 같은 그러한 모습에 이익되는 왕으로 세운 거예요. 세우다가 하나님은 정작 다윗이었죠.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만 강했지. 도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을 원할 때 우리는 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물론 이제 악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얘기해서 의인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양심상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법을 훼손하거나 법을 벗어난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축복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왕의 권한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한을 가진 내가 그 능력을 해.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이로움을 위해서 정의를 세우는 거죠. 판결하는 거고 공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윤리적으로 있는 공의가 있어요. 공정함이. 그거 우리가 실현해야 돼요. 그걸 하려는 거예요. 아, 저거는 아니야. 하나님의 공의는 그 위에 있어. 그래가지고 딴짓. 그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현실과 문화에 너희 발을 담그고 그곳에서 정의를 실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애, 미래는 어떤 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를 정의롭게 세우는 게 거예요. 환경과 상황, 너 이익을 위해서
네가 그 일을 내가 너한테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축복된 자녀인데 고난이 따를지라도 정의를 세우고 공정함을 세울 때 겪는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것이 잠잠하지 않은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11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지금 겪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는 내가 한 그 말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는 땅에서 심판하니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두려움 없이 내가 공정함을 세우려 할 때 겪는 고난이 올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야 질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자로서 손색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함을 허락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물론 새하얀 아주 흔한 그러한 순결함은 없을지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가는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귀한 자,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건축자 만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다해 헌금하는 귀한 종들의 그 손길을 기뻐하시고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일일이 들어 응답의 축복으로 그의 삶이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4장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속서 임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기를 결심하는 귀한 종 그 어린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